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첫째 날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곧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고난의 영성으로 고난주간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또 고난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끝까지 천국까지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날에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되고 암송할 말씀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는 예수님이시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확진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치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호흡기 계통에 평소에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또 연세도 또 원만하게 60 정도가 되셨으니까 이제 민력도 약하고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달라붙어서 이제 산소호흡기도 달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정도 그렇게 잘 보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몇 번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 회복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하고 이제 완치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수속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일을 받고 보니까 이게 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의사도 좀 미안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환자가 눈물을 이렇게 걸성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생각할 때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구나. 보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갚을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나중에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 돈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에 어느 정도 복을 주셔서 뭐 이 몇만 불 정도는 뭐 몇만 불도 큰 거죠 사실은. 이 정도는 제가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왜 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를 받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깨달은 바가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60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을 쉰다고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고작 일주일 내가 이렇게 숨을 쉰 이 숨쉬는 값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걸 내가 알게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편히 숨을 쉬고 덜 숨을 하고 날 숨을 하고 또 일상에 건강하게 살아온 것,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늘 고맙고 감사해서 또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 범사에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뭐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여호와께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기가 여러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영들의 습관이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점점 사라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그 순교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습니다. 말세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 메시아는 어린 양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데요. 자, 7절의 말씀 보시면, 자, 후렴절에 보시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목과 어린 양과 그랬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린 양과 같으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증언을 하죠. 자, 이 7절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두 번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그렇게 도살을 당하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이제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을 비유한 것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양을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잡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제 어린 양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주인이 도수장으로 끌고 갈 때 개나 염소처럼 버팅기거나 저항하거나 그렇게 불로 들이받지 않습니다. 지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자신의 틀을 깎는 주인 앞에서 말 한마디도 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바로 양이죠. 오실 메시아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말없이 다 순종하는 그런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헌신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어떤 믿음의 성질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팔은 구원의 팔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는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의 외모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식물이 바로 우슬초를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는 유대 땅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풀을 우슬초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유대 땅이 나는 모든 식물을 조사하다가 두 종류의 식물을 비유를 해요. 하나는 백향목과 하나는 우슬초. 백향목은 가장 이렇게 존귀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우슬초는 가장 볼품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그런 식물로서 우슬초로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뭐까지 우슬초까지,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식물이 우슬초인데요. 이런 우슬초를 히브리 말로 에조브라고 그럽니다. 에조브.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이에 우리로 말하면 질갱이 같은 식물을 말합니다. 질갱이 아니면 잡초. 한때 우리나라 가수가 나훈아신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근데 왜 버림을 당한지는 두 사람만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당하다고 생각했겠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온 노래가 잡초라는 노래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우슬초가 에조브가 그런 식물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가장 험악한 사람을 에조브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멸시받고 마치 잡초를 우리가 가다가 있으면 밟아버리지, 잡초 보고 이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잡초를 밟아버리든지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듯이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고, 지금도 어느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왜 이런 일을 겪고 당하셔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가 초반절에 좀 암송하자 그랬죠. 다시 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가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로 찔린 걸 말하죠. 그리고 창으로 찔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집사람이 제 옆에서 이제 바느질을 하다가 아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디에 찔렸다, 바늘에 찔렸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바늘에 찔렸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바느질하는 가위 있잖아요. 그게 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나 그러니까 피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집사람의 손가락을 쪽쪽 빨고 밴데이지를 붙여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아프겠다. 남편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왠지 그냥 그 순간 손가락 잘린 것도 아니니까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해줄 걸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해줄 걸. 뭐 여자들은 작은 것에 또 감동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제가 군에 있을 때 바느질하다가 손가락에 찔린 경험이 있어서 그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다가 그래서 그때 아팠습니다. 뭐 많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때 아팠던 기억이 났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하다 보니까 밤에 한 10시 넘게 들어왔나요? 꽤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소파에서 이렇게 방방 어릴 때니까 뭐 5살, 6살 요만할 때 같아요. 그때 한참 뛰어다닐 때잖아요. 집을 방방 날아다닐 때 소파에서 방방 뛰다가 밑에는 또 바다가 미국은 다 카펫이니까 이제 그 길을 뛰다가 카펫 밑에 이쑤시개 하나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수직으로 발바닥으로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쑤시개가 그냥 발바닥으로 쑥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과 제가 신방 가고 없는 사이에 뭐 예인이도 어리고 예리도 어리잖아요.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리에 피범벅이 되고 애는 죽는다고 그냥 떼굴떼굴 굴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전화도 안 받고 신방 중에 또 전화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니까. 근데 저보다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그 집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사람은 거의 뭐 혼절할 정도로 거의 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걸 해야 되니까 제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발에 있는 이쑤시개를 빼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서 심줄을 자극하거나 그런 의학 상식이 제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왔더니 칼 가지고 오는 모습 보고 예준이가 더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 죽인 줄 알고 막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발바닥을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무전시에 갔습니다. 이무전시에 가니까 밤 11시나 12시가 됐나요? 의사가 이제 보면서 핀셋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빼는데 이미 발바닥 안에 들어가서 그 이쑤시개 나무 가지가 다 으스러 가지고 그래서 빼다가 말았어요. 저는 다 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빼고 나머지 3분의 2는 발바닥 속에 더 이상 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위로한다고 이 나무는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가져서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0몇 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만져보니까 도돌도돌 있긴 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뺏는 동안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애는 애대로 울고 집사람은 거의 혼절 상태고 나도 밖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때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집사람은 하는 말이 나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자기 때문이다. 왜 자기가 집에 그것을 이쑤시개를 못 봤을까?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이쑤시개를 놀다가 좀 떨어뜨리는데 왜 그거를 치우지 못했을까? 내가 볼 때 그거 어떻게 치워요? 우리 없는 사이 놀다가 떨어뜨렸으니까. 집사람 왜 이쑤시개를 거기에 두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원래 착한 사람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하게도 예준이 때문이가 아니고 지 애비 때문이가 아니고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청소를 안 했고 자기가 치우지 않았고 자기가 애를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난주간도 많이 보내고 이사야 53장에 또 마태복음 27장에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목사가 많이 설교를
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30대 한 후반쯤 되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 본 적이 있는가? 내 자식의 찔린 것만큼 내가 예수님의 찔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애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목회자로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 집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런 찔림과 고통에 대해서 자기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엄마가 이거를 잘 해주지 못해서 나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것 사실은 따져보면 나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죗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나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돌리신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자 후렴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건 나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시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돌이켜보면 일상의 평범함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고 감사였고 기적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고난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서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영성을 닮으셔서 이제 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긍휼과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무한 감사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